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샤네 김지호 목사님 나오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힘들지 않게 왔습니다. 제가 수지에 사는데 어저께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어제는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걸로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쯤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 어저께 잘 때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내일 7시 30분 전에는 떠나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7시에 밥 먹고 아주 천천히 놀면서 왔는데 여기 8시 반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 칼빈대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 일단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죠. 장로님들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허락을 하셔서 이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졌다고 믿고 정말 여러분들 온 교회에 제가 칼빈대학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저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논문 지도를 한 교수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조직신학으로 PhD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 최수림 박사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보람과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5월이죠. 그때 제가 2주간을 왔다 갔는데 그때 왔을 때에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다 보니까 총신신대원에 그렇게 많은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목사님에게 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총신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 학교는 안 하냐. 제가 그러면서 우리 학교도 그거 위해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한번 드렸는데 또 우리 아주 디테일하신 목사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을 앞둔 이 시간에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거기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발전기금 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면 아실 것 같아서 내가 그분을 이야기는 안 하고 그분 교회에 가서 제가 이거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박사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빚이 많은데 거기에 하면 교회 헌금이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보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금 그리로 가도 교회 헌금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못 갔습니다. 저는 칼빈 출신이고 제가 우리 학교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교수 32년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32년 있었는데 총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교수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교수님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남아공 가서 또 유럽 가서 10수년 동안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받는 연봉이라는 것이 한 3천만 원? 우리 학교에서 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신 교수님들은 웬만하면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훌륭하시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아무튼 우리 학교 형편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들이 돈 모으기 위해서 교수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정말 사명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했네요. 아무튼 제가 기도는 안 하고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지식에 의해서 그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운용하고 경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에 별다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지혜를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어떤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라고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측면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주 쉬운 하나의 자연 법칙을 갖고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는 것과 거두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책 거기에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한 나라의 임금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자기 수하에 있는 현자들 아주 현명한 사람들 학자들이죠.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오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의 글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 있는 글들을 다 모아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현자들이 가가지고 좋은 글들, 지혜로운 글들을 모아왔습니다. 모아왔는데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12권의 책으로 엮을 만큼 많은 좋은 글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12권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래서 확 줄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들이 줄인다는 것이 반으로 6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6권도 너무너무 많다, 다시 더 줄여라 그랬더니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야들아, 그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현자들이 만들어 온 한마디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참 얼마나 쉬운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원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값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것은 바로 대자연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심는 날이 있어야 거두는 날이 있고, 봄이라고 하는 것이 꽃만 피는, 꽃을 만끽하는 그와 같은 날만이 아니라 그 봄은 우리가 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기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 주소,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심고 과거에 뿌린 그 씨앗들의 결과, 열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주일날에 오셔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그냥 귀만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심고 계세요. 그 심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내일에 무언가로 다가오게 되고 어떤 형태의 열매로든지 간에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두고 심는 법칙,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노아를 살려주고 가족을 살리고 나머지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심음과 거둠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이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거두는 겁니다. 아까 이 방에서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박사를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을 하시면 결코 안 돼요.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뭐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늘 제가 멘토거든요. 제가 지도교수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해서 절대 안 된다. 이 논문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한 논문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께서 뭐 했습니까? 목회하시면서 주일날만 지나고 나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사셨잖아요. 사모님은 잘 아시죠? 그와 같은 어떤 집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논문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심어서 뿌려서 거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다양한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관없이
오늘 여기 심고 거둠의 원리는 그대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가, 그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아름다운 무엇을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게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맨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같은 종류를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뭐 농사의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농부들은 절대로 뭐 합니까? 속이지 않습니다. 뿌리지 아니한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요. 뭔가를 심었을 때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수박을 심은 곳에는 수박을 거두게 되고요. 땅콩을 심은 곳에는 땅콩을, 감자를 심은 곳에서는 감자를, 고구마를 심은 곳에서 고구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감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어딘가요? 강원도 원주에 가면 신림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자기의 기도실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런 글귀를 써놓고 자기 자신이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한 이 나라가 안심할 수 있고 조국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매일 새벽 나이가 많아서도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자기의 가나안 농문학교 캠퍼스 안에 바위를 이렇게 제가 여기 그림 가져왔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요 못 사는 이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콩을 심고 팥 날 때를 바라는 마음, 조를 심고 벼이삭을 거두려는 마음, 일을 조금 하고 품삯을 많이 받으려는 마음,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 한 그들은 뭐 하느냐? 불행하고 제대로 부유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왜 썩어질 것을 거둘까요? 썩어질 씨앗을 뿌렸으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해요. 4장 7절 8절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뮤커테리조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코를 치켜 올린다 이런 뜻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도, 육신적인 것을 심고도 얼마든지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나는 뿌리지 아니하고도 거둘 수 있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 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심는 것을 두 가지로 딱 이대별했어요. 두 개가 무엇이냐?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육체라고 할 때에 이 육체는 우리의 몸뚱아리, 몸뚱아리를 의미하지 않아요.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나 육체라고 하는 말은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지만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대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일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은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분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와 같은 모든 심음은 무엇을 거두느냐?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뭔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 커피를 사드리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 밥을 사드리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5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윤리적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돕는 것이 뭔가 하면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할까 봐 내가 리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아주 부자 아이들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모셔가지고 제가 타고 다니는,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목사님 것도 다 오래됐잖아. 나는 저 거는 2006년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걸 볼 때마다 2006년 건데 목사님 거 2007년 거죠. 예. 그냥 똑같더라고. 그렇게 우리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학생들 중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21세기에도 점심 한 끼가 내가 알기로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숙사, 그것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커리큘럼은
저기 제가 다녔던 1970년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들이 뭐 하려고 신학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뿌리지 아니하고 놀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보다 더 미련한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봄이 되면 어린아이의 손길도 다 필요한 그런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의 삶의 현실이 언제든지 봄이어야 합니다. 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행위도 뭔가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뿌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 또 하나 얻어야 될 하나의 귀한 통찰력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씨앗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둡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배, 60배, 30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보통이 100배고요. 적게 거둬도 60배, 최소한 30배는 거둔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벼가 이거 벼 하나의 줄기에서 몇 개가 달리는가 하면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달립니다. 근데 씨 하나 있잖아요. 씨 하나를 이제 제가 뭐 기억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보리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리밥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는 그 어렸을 때에 꽁보리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완전 꽁보리밥, 보리쌀을 그때 농사했는데 지금은 농사도 짓지 않더라고. 보리쌀을 한 번 이렇게 밥을 했다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아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보리밥인 그거를 담아놨다가 점심때가 되면 찬물에다가 그거 이만큼 얼마 떠가지고 담아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고추 갖고 밥을 먹는 거죠. 그러나 몇 달 동안은 쌀이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쌀이 없는데 유일하게 쌀이 보관되어져 있는 쌀이 있습니다. 그 쌀은 무엇인가 하면 내년 봄에 벽시를 할 쌀이에요. 벽시를 할 거. 그것은 굶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생일이 와도 그 벼는 쌀을 도정도 하지 아니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그것을 버리듯이 뭐 합니까? 요즘에 이제 뭐 모판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양기로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논에 가가지고 모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모짜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 뿌릴 때 그 씨앗을 아끼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끼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그 씨에 대해서 인색한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뿌리는 것만큼 그 이상 거두니까. 이것을 경험했던 많은 경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뭐 한다고요?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커피 한 잔 5,000원을 하셔도 되고 또 힘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뿌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별로 말을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학교에서 뭐 세금 원천징수 다 해가지고 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같이 뭘 합니까?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요? 연말 정산을 위한 자료들을 다 모읍니다. 뭐 국세청에 가면 다 출력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썼구나. 1년에 쓴 게.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아들이 둘인데 아들 뭐 다 둘째 아들은 목사라서 지금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아들의 건강보험료 또 뭐 프루덴셜에 들어있는 그 보험들 이런 것들 비용을 제가 다 냅니다. 물론 등록금도 다 대줍니다. 생활비를 다 대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은 6급 공무원인데 환경부 예하 이제 연구원인데 그 아들의 것도 아직도 제가 내주고 있습니다. 보험 들은 것들을. 그리고 보험료가 그 1년치를 낸 걸 보면 수백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 내는 거하고 전부 다 하니까.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뭐 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나 건강을 위해서 내 후대를 그걸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는가? 그것은 군산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거기에 제가 매월 얼마씩 자동으로 이체로 나가는 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이 그것을 이렇게 보내옵니다. 우편으로. 후원자님 작년 그거 해가지고 감사한데 이거 하라고 보내와요. 그래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전부 내 새끼들 위해서 내 배부르는 거 위해 가지고 그건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 후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나이 65세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해서 제가 뭘 받습니까?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지금은 이제 절반의 연금을 받는데 그 절반의 연금을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제가 학교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80만 원씩 학교에 기부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그러는데 그 학교에 기부하는 거야 뭐 내가 속해 있는 곳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부하시면은요 우리 학교에서 기부금 영수증 12월이 되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세금 정산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가운데서 정말 나만 위해서 쓴 게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이제 하면 내가 옛날 그때 불렀던 찬송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내 예배만 채우냐 그 찬송이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너희 맡긴 사명 나만 따르리라 그거 했던 그거 다 너 생각하고 네 영광 생각하고 네 이익 생각하고 너의 자존심 생각하고 그런 이제 찬송을 정말 내가 부를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정말 제가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걸 사랑을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학교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32년이 있었다 그러는데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어떤 총장님이 있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학교 사랑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뭐 기도한다고 또 없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간 있는 동안 저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학교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것은 내가 속해 있었던 것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거기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여러분, 그두는 시간과 때, 타이밍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1년에 심고 1년에 거두는 것이 있죠. 그러나 1년에는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삼, 홍삼, 몇 년짜리 홍삼인가요? 6년근 홍삼이잖아. 그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인삼을 심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소득을 하겠다고 3년에 캐버리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6년이 됐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두면 다 그냥 썩어버립니다. 참 그 원리가 대단하죠.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늦게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산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거기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런 심고 거두는 원칙에 따라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헌신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열매로 보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여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내가 작년 5월 달에 왔을 때, 작년 21년 5월 달에 왔는데, 하여간 저도 그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들이 참 기도가 깊이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도 그러하고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이런 저런 것들에. 근데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그때는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참 아주 저 기도를 이 대표 기도에 해야지 되나 이렇게 내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것들까지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